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음악 작품을 남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 내내 고난의 연속,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후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은 지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자녀도 어려서 죽었고 또 한 자녀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고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의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속 음악을 작곡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한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찬양은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이었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런 음악을 통해 자기 소원을 이룬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독실한 신자로서 G선상의 아리아 등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요한 세비스찬 바하입니다. 이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마지막 부분에 그 곡 마지막 부분에 SDG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라틴어의 첫 글자를 앞둔 건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글씨를 꼭 이니셜을 이렇게 새겨 놨다고 합니다. 바하는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음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 소원이 마침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었고 평생 음악을 작곡했으며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룬 자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1에서 7절에는 이 다윗의 최종적인 노래가 담겨져 있고요. 8절부터 39절에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의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최종적인 자신의 어떤 노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이 메시아 왕국,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소원, 자신의 온전한 영적인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용사들과 있을 때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 이렇게 딱 내비쳤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성도의 모형인데 이 성도가 가지는 소원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을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놀라운 하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1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본문의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주는 이런 의로운 왕의 지침서, 즉 후대 왕을 위해 큰 중요한 지침, 중요한 말을 남긴다라고 하면서 장차 의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통치하는 모습을 볼 거다라는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을 이 다윗이 깨달으니까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요 그 소원을 고백하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게 마치 유언인가 마지막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도 다윗이 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게 뭐예요? 후대 왕들아, 이거 마지막 중요한 거야, 결론적인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종말이라는 뜻으로도 보면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다가오고 또 세상의 어떤 종말이 다가올 때 바로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 보내신 의로운 통치자, 그 메시아를 통한 통치가 일어나야 개인적인 종말, 세상적인 종말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 다윗을 누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했죠?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깔보면서 아주 이렇게 정말 거의 욕설에 비슷하게 비하하면서 썼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바로 다윗이 원래 목동의 시골 출신의 비천한 어떤 출신일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줘서 기름을 붓더니 왕이 될 거라는 놀라운 소원,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어떤 의문도 들었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 그 왕이 되는 소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다윗 나를 통해서 지금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언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뭐죠?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이 모든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통하여 또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소원을 그렇게 주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선언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뭔지 사무엘하 23장 3절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운 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어떤 소원이냐? 바로 이 땅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자인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거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애굽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결국은 종국의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특히 후대 왕들한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하심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너희 후대 왕들아,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지. 왕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렇지만 그걸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특히 바로 자기 왕위를 이을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왕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원, 즉 이 땅의 통치가 그 세워진 왕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그렇게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렇게 선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여기 구약이니까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반드시 신약시대 이후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3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례일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름이 나오죠. 구름. 이 구름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두움과 억압을 말합니다. 구름이 아침에 딱 떴는데 이렇게 해가 쫙 화창하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이렇게 잔뜩 껴 있으면 뭔가 우울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뭐예요? 어두움과 억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과 억압하니까 어떤 나라 생각나죠? 네, 지금 뭐 북한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의 뭐 탈레반 이런 거 생각나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악인들이 다스리는 땅만 어두움과 억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어두움과 억압이 바로바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어두움과 억압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로 살면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 뭐예요?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규정.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힘들죠? 그 사람 탈레반들이 그 율법, 이슬람이 말하는 율법의 틀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율법의 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니까 그 땅이 어둠이 된 겁니다. 구름이 낀 거죠. 그걸 똑같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뭐 우리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자기 틀을 만들어서 이 틀에 다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건 어두움과 억압이 돼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통치해요. 어떤 통치요? 원인을 하나도 따지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줄 거야. 라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억압, 구름 이게 다 사라지고요. 마치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새풀 같으리라. 뭐예요? 그렇게 햇빛이 쫙 비쳐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이 새싹들이 파릇파릇 나타나서 새 생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냥 인간들은 내버려두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괴롭히고 내 뜻대로 해야 돼라고 자꾸 말하는 어둠, 구름 끼는 상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확 비춰주면 원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정말 공의로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를 받으면 완전한 어떤 자유함과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며 그거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 새풀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가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게 목마른 자, 생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싶어야 하는 자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이 모습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그다음에 이 시대의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크리스찬도 사실은 이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는 소원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한대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녀를 자기의 도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또 어떻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래요. 존경하고 그렇게 높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주듯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자,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둠과 억압이 있는 거죠. 또한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돌봐주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말에 충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한다고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말씀을 통해. 근데 아니야. 내 뜻대로 해야 돼. 아유 내 맘대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통치를 거부해 버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이사야처럼 하나님 그 공의적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 소원이 성취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다윗이 경험하니까 내 모든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다윗의 고백,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멘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 이 말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 앞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도 양들을 칠 때 맹수가 막 공격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한테 쫓길 때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죠. 왕이 돼서 물론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성신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어찌됐든 함께하고 싶다, 죄를 지어도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길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며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봤습니다. 다윗의 어떤 연약함들 다 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행위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일관되게 자신의 어떤 가정과 왕국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다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여러분 구약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 약속의 말씀,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적용하면 그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언약, 이 약속, 소원이 이루다 된다. 이 이루다의 원어가 뭐냐면 땅에서 싹이 이렇게 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 뭐냐면 싹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영적인 소원은 한 번에, 세상 사람 말로 이렇게 막 대박 났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에게도 왕이 된다 했다가 많이 지난 다음에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언제 통치해? 근데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단기간에 뭔가 특별한 기도나 단기간에 어떤 정말 급작스러운 어떤 신앙 활동을 통해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바라서 빨리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돈을 버는데도 단기간에 로또 복권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 판매 수익이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부 그런 거, 그냥 단번에 그거를 뭔가 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거를 뭔가 딱 한 번에 이렇게 이루려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점점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이루고 싶어서 뭔가를 매달려가지고 그거를 성취하려는 거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미래의 시간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5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는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데 충성 봉사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궁의 시작과 이 완성이 그러니까 다윗 혼자 이걸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이 명단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용사들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사들을 통해 이 부하들의 도움을 통해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다윗 왕궁이 세워지는 소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먼저 다윗 왕국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주 열심과 특심을 다해서 특별하게 세 용사라고 이렇게 붙여진 용사들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왕을 위한 의로운 대업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요, 열심을 다한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여호와의 구원을 알려주는 성경책에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용사 중에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는 정말 놀랍게도 한 번 전투에 나갔는데 800명의 적군을 다 이렇게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가능할까요?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고대는 어떤 장군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그 군대 장군이 나가면 그 장군 이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와 같이 했던 부하들과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도 800명이나 되는 적군을 다 이렇게 무찔렀다는 아주 무술이 출중한 용사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용사는 누군지 사무엘하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용사가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이름 안에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죠.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이 르아살은 에제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진짜 다윗이 염원하는 다윗 왕국,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도우심인 엘르아살이 도와서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칼 있잖아요. 칼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싸우는데 너무 이걸 세게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칼이 손에 붙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쥐난 것처럼 이렇게 이 손압이 이렇게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안 펴진 상태. 그만큼 정말 열중해서 자신의 혼신을 다해 싸우는 이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걸 보게 되고, 뒤에 또 말씀을 보니까 삼마라는 또 세 번째 용사가 나옵니다. 이도 이 특징이 뭐냐면 다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엘르아살 삼마는 용감하게 나가서 그런 특별히 그 주적에 해당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는 장면을 통해 나오는데, 둘 다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꼭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마, 엘르아살, 요셉 바세바 이런 그 세 용사가 잘하기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용사들을 전부 이렇게 열거하면서 다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을 주시고 붙여주셔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다 승리하여 이 다윗 왕국, 메시아의 통치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왕국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통해 결국 이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결국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4, 15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 그때라는 것은 이제 다윗 이제 초창기 시대죠. 이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제 침범해가지고 그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산성에서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쪽에 이렇게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여튼 자기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린 시절이 생각났겠죠.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놀다가 그렇게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딱 물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그 느낌이 들면서 고향에 대한 막 어떤 향수, 막 그리움들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지휘 본부가 아둘람 지역인데 수질이 별로 안 좋았대요. 물맛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옛날에 먹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 그 물맛을 생각했더니 그 물맛이 너무 상쾌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저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런 명령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우물 저 시원한 물 저거 마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툭 던진 겁니다. 그냥 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소원, 개인적인 소원을 아까 제가 설명한 세 용사가 탁 듣더니 그 소원을 바로 이루어줍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툭 던졌는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세 용사가 탁 듣더니 왕이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요새를 갖춰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물 한 잔 얻어오려고 목숨 걸고 진짜 어떻게 정말 싸움을 또 잘했나 봐요. 막 물리치고 그 물 한 잔 떠와가지고 다시 그 진영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어떤 과정들을 보여준 거죠. 즉각적으로 다윗의 개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폭군이에요, 폭군. 야, 나 목마른데 저기 저 베들레헴 우물 시원하고 좋으니까 니네들이 갔다 와. 그럼 완전 폭군 아닙니까? 그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인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 마치 북한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막 한다. 그럼 정말 폭군일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얘기했는데 명령도 내린 것도 아닌데 그들이 행한 이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그냥 인간적인 다윗으로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그런 통치를 대리하는 분, 즉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이들이 정말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다라는 걸 뭘로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단어 중에 기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러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기러라는 이 원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가져올 때 그래 다윗님한테 이렇게 물 한 잔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물을 다윗에게 바치는 것은 다윗 왕에게 바친 것은 그 왕의 역할, 즉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다윗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야. 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용사의 훌륭한 점은 절대 충성은 여호와에 대한 절대 충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을 바로 다윗에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귀한 물, 이 시원한 물, 좋은 물 내가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다짐하고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포악한 군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부하들이, 그 용사들이 목숨,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물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단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더니 거기에 진짜 제물로, 전제물로 드리면서 이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물을 쏟듯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제사의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고백을 한 거죠. 뭐죠? 내가
육신적이면서 이렇게 보이는 어떤 욕망을 가진 소원을 갖는 거가 이렇게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제 도전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구나라는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뭘 다짐해야 돼요? 회개와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도전을 받아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극도로 이렇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는 어떤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물 막 먹고 싶습니다. 그 있잖아요, 에비앙인가 그런 거 같은 아주 비싼 물 있죠. 특별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비싼 물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진짜 막 상상 초월의 가격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비싼 물. 저도 그거 먹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특별한 옷 입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특별한 거 내가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은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어떤 제품 아니면 어떤 물건들이 유한하게 한정 판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이 하나가 아니라 더 많고 더 값진 것을 많이 가지려는 소원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가까운 사람이 못 누리게 되는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건 죄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가짐으로 안 가진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못 누림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윗처럼 그런 육신적 욕망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적인 욕망을 가진 개인적인 소원을 가진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소원을 가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옆에 붙이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그런 어떤 욕망적인 소원을 가졌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내리고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서 그 소원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소원을 더 거룩한 소원으로 바꾸셔서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육신적 소원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소원이 뭔지, 아까 구약의 하나님의 소원을 봤는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소원으로 어차피 이끄실 거니까, 어차피 개입해서 그 소원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니까 우리는 빨리 그 소원을 알아서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하늘 영광을 지혜롭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지 않고 내가 육신적인 소망만 갖는다, 반드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처럼 반드시 그거는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빨리 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신약의 성도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원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소원을 말합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하는 게 내 소원이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왜 예수님의 소원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개인적인 그 욕망 때문에 마귀의 올무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사로잡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므로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일을 겪으며 피해를 당하는 그런 폐를 끼치는 그런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독에 걸려서 자기 쾌락에 그냥 넘어지고 어떤 온전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매였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다시 풀려지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살아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으로 보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신부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풀려나게 해서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 거룩한 결혼식장 가는 거. 그게 주님의 소원인데 복음을 전해줘야 그 일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몰라 여전히 주님이 바라시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그 육신적인 소원들만 추구하여서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부담감만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참 많이 안타깝게 여길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살아가 그 예수님이 경험한 하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시고요. 이러한 영적인 소원을 다윗처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찬양의 소원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다 이루시며 우리의 육적인 소원을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다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